할렐루야! 9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슬초를 내리시어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과 탐욕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말씀으로 나아갈 때 말씀이 다윗이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가깝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접하게 되는 많은 신호등과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저 신호등과 표지판을 무시한다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호등과 표지판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은 빠르게 가는 듯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 율법과 복음, 옛 언약과 새 언약, 종살이에서 자유와 그리고 사망과 생명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생각할 때 그것은 억압하는 족쇄이며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굴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번영으로 나아가는 길이었고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분명한 목적,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율법을 점점 더 세분화하고 형식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렸지요. 그 결과 율법은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정죄, 그렇게 올무로 변질되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라고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죄가 그 율법의 틈을 파고들어 우리를 얽매이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원래 자유와 생명을 주려는 하나님의 기준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이용하여서 인간을 정죄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두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늘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준 앞에서 그 기준을 스스로 채울 수 없음을 드러나게 그렇게 보여지게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처럼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했지만 그 죄를 씻을 수 없었기에 자유케 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이 이루지 못하는 그런 완벽함을 그래서 성취하게 됨을 더딥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무효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 없이 완전해질 수 없는, 죄가 있어 완전해질 수 없는 사람들을 순종으로 형별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했던 그 참뜻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누구도 충족할 수 없었던 모습, 예수님, 오직 흠없고 순결한 삶으로 이 땅의 모든 율법의 욕구들을 충족하시며 나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던 것이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까지도 대신 담당하셨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요구가 우리 위해서 끝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의 길을 여신 분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옛 남편과 같은 율법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신부가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상태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종살이에서 자유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십자가는 이 전환을 완전하게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랑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생명, 빛 가운데 옮겨졌음을 선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중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술과 마약, 도박, 음란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중독들이 사람들과 영혼 그리고 삶을 올가매고 있게 됨을 바라봅니다. 도저히 끊을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죠. 사도 바울은 본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갔던 매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 준수를 자신의 존재 이유를 두었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완벽주의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사실상 바울은 율법의 열심에 사로잡힌 중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섰고 그로 인해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붙들고 지키고 있는 율법,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모든 것에서, 이 모든 중독에서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음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며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이 모든 결박에서 끊을 수 있다, 끊어주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이 주신 이유는 사람을 얽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자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죠. 그러나 죄가 그 율법을 차별과 정죄의 올무로 바꾸어 놓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 십자가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 생명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자유와 생명의 길로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다 마음 가득 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복음을 얽매인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그 감사를 가지고 은혜 안에 충만한 삶을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중독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새로운 삶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참된 자유와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우리를 올무처럼 칭칭 감고 놓아주려 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단호하게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만 매인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문제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시는 줄 압니다. 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매임에서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